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힘겹게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 언덕을, 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신 그 모습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의 의미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목숨을 던진 길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 그냥 단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단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분명한 꿈이 예수님 안에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의 형식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진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헌신적이지 못하게 하는 크리스천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 영혼을 향한 기도가 없다라면 그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적인 예배 생활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제자라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기도를 쉬지 마시길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냥 단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말자라고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만족과 행복과 유익 그리고 자기의 기도 응답이 제일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우상과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으로 내가 복받는 것, 내 자녀가 복받는 것, 번영신학에 물이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레미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들이 기도한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걸 쉬지 말라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기도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활기가 넘쳐요. 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와 전도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예배생활도 하지만 왜 어느 순간 힘이 없어버리고 무미건조하고 힘이 나지 않고 왜 그럴까요? 활기 넘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기도와 주의 사랑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왜요? 전도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에게 미움도 받습니다. 또 심지어는 전도하다 보면 공격도 받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요. 저도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욕도 얻어먹습니다. 외면도 당하기도 해요. 이상한 사람 취급도 당합니다. 아무리 신천지 이단들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면 안 돼요. 물론 관계전도 중요하지만 관계전도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활력이 있고 샘솟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기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호명하십니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합당한 자가 아니야. 제자가 아니야. 이 말씀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 많은 세미나들과 많은 것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까?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이 있을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멸시도 있을 거야. 천대도 있을 거야.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십시오. 부모에게 미움도 당할 거야. 심지어는 자녀가 싫어할 거야. 식구들이 원수가 될 거야. 심지어는 나로 인해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 공격도 당할 수 있어. 때로는 가난과 고통도 겪을 수 있어. 그러나 두벌옷도 갖고 다니지 말고 지팡이도 먹을 것도 챙겨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한 선교사들의 대부분의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도 이야기했지만 저를 따라서 말하기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옷도 없고 복음 전하다가 다리가 아픈데 지팡이도 없고 신발도 다 결국에는 헌신발이 되고 수중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 주님이 복음 전달을 책임져 주시고 너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 하면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지고 너를 지켜주겠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요약하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유의해서 사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을 준다는 거예요. 단지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내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갖는다면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 어려움이 내게 찾아와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만 있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미움도 받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거짓된 모함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짓된 모함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무리들에 의해서 당하기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 2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나와 있죠. 23절 전에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실 것과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말을 안 하셨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처형 십자가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3번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4번 이렇게 더 갈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을 보면 3번 예고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23절 말씀이에요. 9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할 때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사탄이 들어가 뭐라고 말합니까? 결단코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지지 않게 만드는 그 모든 그 일들이 사탄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되고 사라질 때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무엇일까요? 제자도는 디사이플십입니다. 제자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 제자로서 가져야 할 삶, 그 삶의 내용이 바로 제자도예요. 디사이플십입니다. 정말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의 내용을 가져야 되는지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여러 사람들 말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주님이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너에게 주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참으로 어렵겠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 너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수 없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전제 조건을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거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영어로 self denial입니다. 이 denial의 사용적 의미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 자기 권리 주장에 대한 거부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사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 자기 권리 주장에 대한 거부. 또한 어떤 사제는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는 것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부인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대요.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옛 습관들이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고 예수 믿기 전에 딱 끊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환경들이 딱 주어지고 그런 유혹이 찾아오면 동일하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는 마귀에게 선포해야 돼요.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유혹하지만 네가 유혹하고 내가 죄를 짓는다 할 때 나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너와 싸울 거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정결함이 입었고 나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고 우리는 반복적인 습관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끊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요.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부인은 자신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다시 한 말씀이지만 self denial, 이 denial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자기 권리 주장에 대한 거부예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괴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중에 나는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우두머리입니다. 주님하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아마 다윗에게서 아마
했던 고백인 것 같아요. 그 속에 내가 이렇게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이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타임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 될 수 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뭐냐면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주를 위해 자기를 부인한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행복,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삶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구약성경 카할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부르심을 받은, 시장에 에클레시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나 교회는 흩어진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마음이 부음바 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흩어져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평신도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면서 일주일 삶 속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곳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썩은 고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열심히 모여요. 그럼 나가서는 전도하잖아요. 내 행복과 내 유익, 내 가족 평안, 안전. 딱 안전망을 쳐야 다. 이 안전 경계를 벗어나면 안 돼. 이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 안전 경계는요, 울타리는요, 그냥 바람 불면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픈데, 하나님, 내 자녀가 아픈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그냥 내 자녀 낳는 거, 내 물질, 내 재산.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부모가 우상이 되고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 내 남편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내 학업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해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염병을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건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산을 가져가시면 순식간에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과 내 만족과 유익 위에 살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 십자가가 돼야 돼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진정한 물질의 축복이 있고요. 그럴 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신앙 선배들의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지고 십자가가 빠진,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고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것만 추구하고,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웃고 또 반가워하고 축하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돼요. 펠로십이 있어야죠. 그럼 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나 하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유머나 하고,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건물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은 또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늘 기억하고 사역하는 교회와 같이 여러분들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피값으로 교회만 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받은 월급 내 거예요. 주님, 제가 갖고 있는 재산 내 거예요. 내 건강 내 거예요. 내 몸 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인이 필요해요. 철저히 나는 죽은 자를 생각하고 내 고집과 내 교만과 이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go 하면 가고 stop 하면 멈추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 모든 지도자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